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시편 50편 22절 23절 읽을 때 제가 22절 먼저 읽고 23절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소금 장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할머니 이 두 아들 때문에 날마다 그냥 근심 걱정,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비 오는 날이면 큰 아들이 소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또 해가 뜨는 화창한 날씨면 작은 아들이 우산이 팔리지 않는다고 그냥 걱정하고 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을 이렇게 묵어가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이런저런 방금 이야기한 그런 넋두리를 이 나그네가 듣고 나중에 이제 삐긋이 웃으며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쾌청한 날씨에는 큰아들이 소금을 많이 팔아서 좋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비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으니까 둘 다 감사해야 되겠네요. 쾌청한 날은 작은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쉬면서 이제 집안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비 오는 날은 이제 큰 아들이 소금 장사 안 나가고 집에서 쉬면서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할머니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제나 좋은 날이네요. 언제나 기쁜 날이네요. 아이고, 근심 걱정 보따리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 이후로 이 할머니 마음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웃음꽃이 피면서 생각하는 것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또 이렇게 양보하면서 천수를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11월 감사의 달 중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가 어떤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나온 것처럼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서 이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시켰는데 거기 찬양 대장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아삽이 시를 이렇게 오늘 지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은 시이면서도 또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이 시편을 분류를 하면은 몇 가지로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기도시가 있어요. 기도 중에도 어떤 건 탄원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을 토한 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훈시가 있어요. 교훈시. 근데 오늘 이 시편 앞에 이제
50편 앞에 1절부터 쭉 이어진 시인데 이거는 교훈시에 해당되는 교훈시. 그럼 뭘 교훈하냐? 아삽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제 일을 찬양 대장으로서 하는데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오늘 담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오히려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권고이면서 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시작된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한다면 거기 뒤에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올바른 감사의 신앙생활, 그것을 대안으로 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인생의 저변에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감사가 어떤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이 감사는 은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감사란 말이 서두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히브리 원어로 토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번역을 하면 감사의 선물, 하나님의 복 주신 거, 그 은혜, 이것을 이제 고백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감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깨달았을 때 마음으로부터 이제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때로는 선물이라든가 또 밥을 사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밖에 장로님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면서 이분이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차례 전화 좀 이렇게 하고 뭐 자기 뭐 자신 문제라든가 같은 데 상담 비슷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언젠가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란 말은 이 은혜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행이 아니라 사막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막 여행을 쭉 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친구가 옥신각신 하다가 친구가 그냥 뺨을 탁 때려버렸어. 그냥 옥신각신하다 뺨 맞았어요. 뺨 맞을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래밭에다가 글귀를 쓴 거예요.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뺨을 맞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모래 사장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모래산을 걸어갑니다. 오아시스가 나오는 곳까지 걸어가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먹을 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뺨 맞은 친구가 또 빠져버렸네. 그래서 그 오아시스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뺨 때린 친구가 이 친구를 건져내 줬어. 건져내 주니까 또 이 건져낸, 그러니까 이 뺨 맞은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이제 글을 새긴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야야야, 내가 네 뺨 때릴 때는 네가 이 모래 사장에다가 글을 쓰더니 내가 너를 건져주니까 네가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글을 쓴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슉 불어와서 지워버릴 수가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그 은혜가 지워지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원수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깊이 새겨서 꼭 은혜 갚는,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 또 못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이죠. 뭐냐면은 제가 혜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말귀 알아듣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멘트가 거의 동일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혜리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교회에 감사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혜리 너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내용을 또 섞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항상 그래요. 거의 안 빼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학생이지만 지금도 동일한 서너 살 때부터 했던 그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거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선생님, 스승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진짜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진짜 이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정점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모든 은혜의 정점이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예수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간단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절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하면 멸망당할 자예요. 멸망당.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했습니다.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신 이 영생은 그 넘어 발 그대로 영생.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영생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생하는가? 천국에서 예수 믿는 자가 영생하는 것과 믿지 않고 지옥 가서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얻을 자로 지금부터 계속 그 길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신약성경 13권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편지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기 고백으로도 그 은혜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중요성을 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런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데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병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헛되게 해버린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은혜의 관리를 했는가, 자기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 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중시 여겼는데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우리 양장로님 기도 은혜스럽게 해줬는데 정말 제 나이가 이제 60 중반으로 접어들지만은 그야말로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내 사명 감당하는 것만큼은 제가 모든 목사님들보다 더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하니까
못하니까 항상 그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어찌 그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표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한 원고에 적어놨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생활, 감사생활의 표준이다. 표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써주시니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쓰임받으시니 감사해. 교회에서 헌신봉사 수고하는 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은혜에.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감사가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달라가지고 다니엘은 그곳의 총리가 되죠. 그런가 하면 세 친구는 지방 행정관이 됩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절대 충성을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죠. 만일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불충한 자로 여겨서 그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벌칙을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신하들이 참소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가죠. 왕은 익히 그들의 재주를, 그들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은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거부했어요.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로 치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보아하니까 거기에 4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4사람이 왔다고 했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정죄를 지킬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관망하고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부불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스데반을 내려봤다겠습니다.
저 야곱이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야말로 외삼촌집으로 나아갈 때, 들판에서 노숙할 때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 꿈을 꾸고 맨 꼭대기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야곱을 내려다봤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활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더 많은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진치는 군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교인 되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목회했는데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평가를 했다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밖에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바벨론에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속단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은 안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여곡절 이것저것 다 주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감사하면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옆사람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뎌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구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책에서 다시 해보면 감사의 행위를 그르치게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맥주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다시 말해 감사절도 지켰지만 옳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삽이 볼 때도 옳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옳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말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목표에서,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빗나간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메타노니아, 돌이키는 것, 말씀을 향하여, 옳은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올바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병에 처했을 때 건져주겠다, 문제 가운데 건져주겠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겠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겠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닐 때 건져주시겠다,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나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져 주십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을 많이 하네요. 한 군데 더 말씀 보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있으면 감사하고 얻으면 감사하고 축복받으면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5번이나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할렐루야. 충분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충분한 믿음이 임할지어다. 그분 한 분이면 끝이야. 예수님 한 분이면 인생 게임 끝나는 거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면 게임 끝.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어떤 애가 막 이제 전도를 하니까 안 가냐. 야,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하면서 막 전도. 교회 갔어요. 교회 한 달 다니다 안 다녀버려. 아니 너 왜 교회 잘 나오더니 안 다녀? 내가 한 달 동안 교회 가봤어도 10원은 케인 구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더라. 옛날에는 1원짜리 하나만이어도요 이 사탕 이거 사 먹고 그런 시절이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야. 구원 받는다 하니까 가면 구원이면은 1원이면 사탕을 2만씩 준다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 한 달을 달면이 1원도 안 줘. 1원도 그래서 안 달려. 그 구원 말고 죄에서 구원해줘. 지옥에서 구원해줘. 멸망에서 건져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십니까?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절만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를 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그 최고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냐 이 말이요. 최고, 하나님 줄 수 있는 최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교회 다니도 나한테 온 거 별로 없다고.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준비만 된다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기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고 감당할 그릇이 못 되니까, 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고 하나님 뭐 사기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밤마다 다니엘 기도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강사 중에 김희아라는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의 인생 삶의 현장이 고아원이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얼굴 반틈이 다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집사님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이 없어. 행복할 요소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의 간증 제목은 뭡니까? 삶의 힘은 뭐다? 감사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증을 하는데, 야, 감사는 꼭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평상시 알고 있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외모로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 한번 해보겠는가? 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쩌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 배우보다도 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마음씨 좋은 그 부모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김혜아 집사님이 간증하는 시간 내내 감사를 말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간증 끝에 은혜라는 찬양을 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본예배 들어갈 때 저 악기를 가지고 은혜라는 찬양을 3, 4분 동안 연주하는데 1시간 간증하는 것이 저 은혜라는 찬양 속에 다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간증의 제목처럼 저분의 삶의 힘은 감사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만 감사가 삶의 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고, 그것이 삶의 진정한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올해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째서 하루만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공동체가, 교회의 전 공동체가 다 함께 날을 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되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형식적인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옳게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을 지키자. 이것저것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농수산물을 준비하자고 하고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감사를 실어서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적으로 또한 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정말 앞에서 말씀한 그 감사의 의미를 새겨가지고 주 앞에 드리셔야 돼요. 감사와 뭐가 상관관계가 있다십니까? 첫째는 이 감사와 은혜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감사는 진정성이 없는 형식이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감사는 영성이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감사 속에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요. 감사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구원과 상관있어요. 구원 없는 감사는 사상누각 머리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구원이 없는 감사. 안 믿는 사람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머리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질이 달라진다. 감사하는 삶은 그것이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능력이며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실천, 올바른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